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고넬료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도 이 말씀을 몇 번 들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오늘 또다시 여러분들과 이 은혜를 나눌 것인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 이 꼬루, 여기에 베드로가 나중에 또 나타납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엄중하고 컸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세상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이 아니라도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이방인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방인 중에서 신실한 순종의 사람을 찾으시고 불러서 그 온 집안에 믿음을 갖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집을 사용해서 전도의 문을 크게 열어나갔다는 것이요. 오늘의 말씀의 논지를 보니까 하나님은 전도의 확장을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보니까 고넬료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이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두 번째로 보니까 고넬료를 찾아 부르셨던 하나님, 3절 말씀을 보니까 고넬료야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요, 시몬을 찾아가지고 초청을 하라는 그 내용의 말씀이 세 번째로 나오고, 네 번째 보니까 고넬료의 책임을 보았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뭔가 더 좋은 환경, 지금보다도 더 좋은 조건에서 살고 일하고 싶은 소망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많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 꿈이 뭐겠습니까? 나도 빨리 돈 벌어 큰 가게를 하나 얻어야지. 그리고 또 자녀들을 준 사람은 내 자식이 조금만 공부를 잘하면은 정말 어떻게든지 내가 저놈을 성공시켜가지고 이 사회에 뭔가 발자취를 남길 아이로 키워야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요즘은 별로 그런 게 없지만요, 옛날에는 정말 공부는 잘하고 현금은 잘 없으니까 아이 대학 보내고 한다면 집안에는 소 팔아서 등록금 마련하고, 소가 없는 집은 뭐합니까? 농과 밭을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아이 뒷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자녀들이 참 출세를 하고 성공을 많이 하는데, 요즘 옛날에 그렇게 성공했던 친구들은 요즘 가만 보니까 대학 교수 하다가 정년퇴직하고 집에 그냥 있고, 또 다른 공무원으로 또 출세해가지고 아주 높은 직에 있다가도 그냥 있고 하는데, 공부 못하고 집에 논밭 안 팔았던 사람은요, 경주에 갑부가 돼가지고 뭐 하고 있느냐 보니까 전부 골프장에 골프 치러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집 팔아가 한 그 집들은 그걸로서 그냥 끝나버렸고, 세상이라는 게 그런 게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이거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간 동안 어떤 순간적으로는 그렇게 변화가 있었을지 몰라도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까지 공부시키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 어른들의 희생 덕에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정말 지금 한 50대, 60대, 70대
이 연세 많은 분들,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안 먹고 정말 하루에 일도 12시간이 뭡니까? 잠 안 자고 일하고. 나쁜 방법으로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려고 한다면 그거는 죄겠죠. 그렇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더 잘 되고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가 권장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지나친 것이 문제지 바라는 것과 희망 자체를 문제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성어로. 과유불급이면 뭡니까 여러분? 지나치면은 모자란 마음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넘치는 건 그렇게 안 좋다는 겁니다. 사람은 지나침으로 문제를 만들어내기까지 한다는 거죠. 자녀에게 공부에 대한 지나친 부담감을 줘가지고 그 자녀들이 일탈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교회 충성이라고 하는 지나침 때문에 또 다른 성도들에게 낙심하게 하는 경향도 우리는 없지만 큰 교회에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때 가끔은 강제로 사람을 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제로 사람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는 거죠.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 잘할 만한 믿음과 잘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아름다운 믿음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온 고넬료는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봤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로마 군대에 뭐라고 했습니까?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 뭡니까 여러분? 고넬료 밑에는 1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우리나라 이 군대 계급으로 보면은 그냥 중대장급인데 군대 편제로 보면은 자기 밑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군대 장교라는 겁니다. 장교라고 하면 부하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일정한 권력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옛날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해변가에 이 정도 군대를 가지고 있었으면 그 지역 사령관쯤 되었을 겁니다. 부하들을 지휘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꺾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고넬료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고넬료를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자신을 낮추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하게 잘 대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고넬료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목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이때 예수님을 믿었겠지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모세가 오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따랐던 유대 민족의 그 하나님은 이 고넬료가 믿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것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고넬료의 인격이 훌륭해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가족에게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집안의 가장이 믿음이 좋아도 인격적으로 만약에 성숙하지 못하다면 가족들이 믿음을 가졌다 해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요, 어릴 때는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만 머리가 자라고 성인이 되면 믿음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고등학교 때까지 잘 다니고 대학교까지도 잘 다니는 것 같다가 군대에 갔다 오면 완전히 엉뚱한 사람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고넬료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믿는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이 고넬료의 믿음과 행동을 아름답게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지금도 온 인류 안에서 정말 신실한 사람을 찾고 살피신다는 걸 이 대목을 보고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고넬료를 찾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인데,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은 기도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면은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유대인도 아니고 고넬료는 로마의 이방인에게 또 어지간한 자리에 올라서 지위를 갖춘 사람에게 이런 믿음을 찾기는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이 시대에 고넬료 같은 사람이 있기는 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서 사람들이 잘 몰랐을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사람들이 알아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고넬료가요, 하루는 9시쯤 되어 고넬료가 환상 중에 무엇인가를 분명히 봤다는 겁니다. 이 지방의 하루 그 9시라고 하는 시간은 오후 시간이고 햇빛이 내리쬐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보통 보면은 사람이 나른하고 졸리는 시간이 이 9시라는 거예요. 근데도 고넬료는 이때도 기도를 했고 기도하는 중에 음성을 들었다는,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환상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찾아와 가지고 고넬료야 하면서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고넬료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자를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는지 졸리는지 있는데 누가 와서 내 이름을 탁 부르면은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고넬료는 두려웠다는 거죠. 비록 자기가 군인이지만 환상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안 두려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누구나 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때 나타난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믿음과 행동을 다 보고 계시고 그 기도의 소리를 하늘에서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과 이웃에 구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가 하나님을 향해 아뢰는 바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의 믿음과 행동을 기억하시고 고넬료를 찾아와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보니까 시몬을 초청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 시몬이 누굽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고넬료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찾아오셨는데 그 이유가 왜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시면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슬픈 사람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낙심하고 시무룩한 사람에게는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왜 불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딱 목적이 있어요. 오늘 이 고넬료처럼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야 하고 부르잖아요.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이 고통받는 히브리 민족을 네가 구원해서 끌고 나오라는 목적을 주신 거죠. 그리고 창세기에 또 나온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아브라함아 하고 부릅니다. 왜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을? 이 아브라함이 만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는 축복과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예고하면서 그 의인을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고넬료를 찾아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누군가를 초청을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초청하라 하느냐 보니까 욥바라는 곳으로 가면 거기에 베드로라 불리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가이샤라는 가봤는데 그 욥바를 못 가본 곳이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곳인데 베드로가 머물렀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기다리고 있었던 장소였기도 했지만 이게 구약에도 보면은 욥바라는 지명이 또 나와요. 그 욥바가 유명한 항구입니다. 그 욥바라는 곳에 그 바닷가인데 거기에 가면은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집에 머물고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찾아라는 거예요. 이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뭘 하느냐 보니까, 여러분, 무두장이가 뭡니까?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걸 가공하고 옷을 만들든 뭐 하든 처리를 하는, 그게 바로 무두장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 가죽 가공을 하려면요, 물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공장을 만들려면 바닷가에 있든지 아니면 강가에 있든지 물이 풍부한 곳이라야만이 짐승의 가죽을 뺏기고 거기를 끌어내고 물로 씻고 세척을 하려고 하면 물이 없이는 이 작업이 안 되는데, 그 가죽 가공을 하는 사람 시몬의 집에 가면은 거기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베드로를 네가 초청을 해라 그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베드로가 머물러 있는 곳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그 이름도 가르쳐주고 뭐하고 어디 가 찾아라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그냥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말씀을 준다면 뭔가 분명하고 확실해야만이 바로 음성을 들려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긴가민가하게 이게 뭔지 모르는 그런 말은 아예 하나님은 안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실수를 반복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선한 일일수록 우리는 실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은 실수해도 두 번은 실수하지 않는 효율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 보니까 고넬료의 책임을 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넬료는 천사가 떠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집안의 하인 둘과 부하 중에서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참 이것도 말씀을 보면은 그냥 우리가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고넬료는 시몬 베드로를 왜 부르라 하는지 그 이유를 묻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묻지 말고 따라야 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유와 미래를 묻지 않고 그 제자들이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배를 타는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와 자기 전 재산인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고넬료는 경건한 부하를 선택했다. 그래 경건한 부하를 베드로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의 말을 정확하게 알아듣는 것은 물론이고 고넬료와는 얼굴만 봐도 이 자기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부하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주고 한마디만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부하를 두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고넬료도 그의 수하에 신실하고 경건한 부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주인의 그 부하들이라는 거죠. 고넬료는 하인과 부하에게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서 말하고 이 사람들을 욥바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떠났지만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 하시지는 않으실 거라는 걸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므로 고넬료의 후속 행동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책임감 그리고 행동하는 실행력을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경건하다는 것은요 그냥 온순하다는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에게는 분명한 책임감과 실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전체를 말씀드리기 너무 길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자기 하인과 자기의 밑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냈는데 그 뒤에 9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똑같이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라에서 환상을 보고 거기에서 불과 20여 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요파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환상의 내용이 여러분 뭡니까? 무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완전히 부정한 음식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부를 합니다. 왜 정한 음식이 있는데 이건 나는 못 먹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먹으라면 네가 먹어야지. 그런 환상을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일이냐 하면요. 베드로가 원래 목적이 뭡니까? 나는 이방인 전도를 안 하겠다 그거였습니다. 부정한 것이 내려오는 이 자체가 이방 것은 내가 상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하라면 하지.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마음을 바꾸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하겠다고 나갔고 베드로는 나는 유대인만 전도하겠다. 그 마음을 변화시킨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19절에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를 베드로가 이제 그 부하들하고 같이 찾아갑니다. 찾아가 딱 만나는데 고넬료가 거기에서 베드로를 만나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만 해도 감동이 안 됩니까? 자기는 엄연히 로마의 군대 장교고 이 베드로는 이름도 성도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아이 베드로가 가니까 고넬료가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할 때 베드로가 모릅니까?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거든 이 뒤에 나오는 마지막 절까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34절에서 43절까지는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구원 선포가 3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5절 다 같이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을 불같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고넬료 가족 전체로 자기 부하들이 전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원대하고 세밀한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